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다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성교 회원들, 그리고 남성교 회원들 다 집안에서 생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견디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은 또 이 절기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겼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혼겨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스님은 의로신가 온 교회 의머리와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의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첫 아침 시간 주셔서 귀한 성일 당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특별히 성도들의 기업들 일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들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전 세계는 질병으로 휩싸여져 있으며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안전병이를 소경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나라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고국의 부모, 형제, 또한 친척,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족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루바피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섬기며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선교 지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유럽과 스페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스페인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드리드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 교민들과 대사관과 상사, 그 직원들과 가정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또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자녀들의 장래들 학업들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정치자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썰렁한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편견이란 어떤 사실과 확정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치우친 생각과 선입견을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이 전문의들에게 마지막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소경이었고, 둘째 아들은 병으로 죽었고, 세 번째 아이는 청각장애인이었고, 네 번째 아이는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5번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의로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여러분은 지금 그 유명한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5번째 아이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출생한 이후에 나중 청각장애자였지만은 그럼에도 57년 동안 아주 불후의 명곡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짧은 의학적인 지식의 편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들을 가졌고 그 편견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3절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저 예수는 배운 바도 그리고 유능하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5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자신 있고 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갖고 있는 그 선입견 중에 하나는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고 또 그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좀 무시하는 듯한 정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 대학 마리앙 레가토 교수는 임상 실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여자를 능가할 수 없다. 임신 16주, 7주 사이 유산하는 남자, 여자 아이의 비율이 248대 100 비율, 즉 남자가 유산되는 경우가 2.5배 높다라고 했으며 55세부터 75세 사이에 뇌질환, 암, 당뇨, 심장질환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높고 많다라고 했고 무엇보다 100세 이상 사는 남자는 여자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출생하던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세상에서 섣불리 배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혹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고 교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섣불리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와 사실을 우리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불신하지 않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귀를 이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였고,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편견은 저에게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또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런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부를 좀 폄하한다 해서 이름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원도 저희 집 사람도 간호원이었고 그때 이름을 간호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좋습니다. 근데 간호원을 간호사, 그 사자는 무슨 사자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사자를 좋아하는 그 이름 때문에 간호원 부르면은 싫어하고 간호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구두 닦기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두 미화원입니다.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이렇게 살면서 직업에 대한 이런 편견들이 참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도 꺼리하거나 그러기보다도 우리의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였고 모세와 다윗도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엘리사와 아모스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였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 직업을 독일말이나 영어나 이 헬라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콜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전도서 3장 13절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믿음의 사람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우리 앞으로 직업을 찾을 때도 그렇고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편견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혹은 오해하거나 잘못된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실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55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이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뒤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당시 사회에 있어서 사생아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정도로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나쁜 은사를 그리고 편견을 받으면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고향 땅을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죄인 취급을 갖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남편 5을 둔 사마리아 여인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출신과 가족력에 대하여 탓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우리가 그 가족력으로 오해를 하고 편견을 하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는 마태복음 초두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수치를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사실, 그들이 자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정조모가 기생이었다는 것도 폭로하고요. 다윗의 불운의 사건들, 수치스러운 족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를 묻어놓고 좋은 점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족보를 자랑하거나 그 족보로 인하여서 타인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가족력을 돌아보게 되면 부끄러운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남이 모르는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족력에 기울여져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남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내가 소년 때에 소녀 때에 가장이 돼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먹이 살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가족력이 기울어졌다고 판단되는 것 때문에 편견을 받고 또 결혼할 때 편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족력을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가족력을 조상 몇 대를 거쳐서 올라가 보면 오늘 그 누구도 자신의 가문과 족보를 자랑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족보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족력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은 상당히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가장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병한 이 질병을 페니실린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1945년도 이 일로 그는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페니실린 발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도 되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도 될 만큼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분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과 가족력으로 인한 편견이 있습니까? 야고보 서도는 야고보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갖가지 편견을 가지기 쉬운 유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우리가 하면서 좋은 이웃으로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당하여서 주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연약하기에 주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타인의 직업과 가족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연약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게 해 주시면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여 줬듯이
저희들의 이웃을 사랑과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1절 4절 부르면서 주일 헌금을 드릴 터인데,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과 가족별로 봉투를 만들어서 4월 26일 주일 헌금이라고 기입을 한 후에 다음 우리 공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힘들여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이름 예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주의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